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부삼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뭔가 든든한 구석이 있으면 참 편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지혜 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전에 그 유명한 어떤 무신론자와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 간의 어떤 토론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뭐 서로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논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신론자들이 진 것 같은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죠. 무신론자도.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또 그런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고 그 논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유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게 좀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이 뭐 전쟁의 피해자로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되고 이런 불평등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신정론이라 그러는 하나님이 반드시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이 부정의한 세상,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고 거기에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살다 보면 우리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마음으로 믿지만 심정적으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나 그런 믿음들은 우리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로 봤었던 시편 2편의 그 논리 구조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 분노를 해요? 하나님이 뭐, 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심판을 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널 괴롭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무신론자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본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우리들의 가진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겨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것인데,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무신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런 근본 바탕에는요, 어떤 분, 옛날에 이런 분 얘기를 하셨었던 분이, 무신론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뭐에 편합니까? 죄짓기 편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려다 보니까 양심에 걸려.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데 훨씬 편하고 또 죄지면서 사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런 것에 더 편한 것이죠. 이게 바로 2장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각이 무엇입니까? 느끼고 아는 것이에요. 단지 느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걸로 뭘 발견해야 되는 것이냐? 세상의 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는요, 조금 덜 일하고도 더 많이 버는 게 지혜다. 또는, 다른 사람을 그냥 살짝 속이면은, 어, 이렇게 처벌받는데, 많이 속이면은 처벌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일을 저지르느냐.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건들지 못한 인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발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6월 달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차가 토털이 나고 폐차를 시키고 한 큰 사고였는데 그때 제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항상 저희가 아침에 그 찬양팀을 하고 있는 우리 막내랑 셋째를 같이 데려가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속으로는 얘들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서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늦으면, 막, 그렇게 늦는다고 우리 늦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너희들 따라와라. 그러고, 그날 따라서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난 거죠. 참 감사했습니다. 보통 진짜 항상 같이 가는데 따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딱 같이 타고 있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날 다른 차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차에 박힌 거거든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우리 차가 내가 같이 달려가다가 바뀌었으면 차가 엄청 찌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차가 서 있었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단지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복음을 진짜 깨달았었던 때가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 가서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사실은요, 제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 웨스트 코베나 쪽에 살고 있었는데, 코리아타운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드라이브 해야 되는 게 싫었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냐면, 그게 학생회 주관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학생회 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그날 제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났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모든 것들을 하시지 않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햇살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벼락이 친다면 그 바람을 벼락이 친다 그래서 그 바람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폭풍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실 것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다음 주에 그 RCA 장비를 가지러 시카고에 갑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좀 트럭에 실어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월요일 날 가면 목요일 날 밤 늦게나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일주일간 아침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그 웹사이트, 저 유튜브 채널에 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그 아침 예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상들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아침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시고요. 다음 한 주간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누리시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점 죄송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 오늘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 속에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발견하게 하셔서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